2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집회를 하셨던 여러분 김원태 목사님 생각나실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우리 세 번의 집회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씀 묵상의 교재인 생명의 말씀 7호로에 조그마한 글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그분의 글 제목이 뭐냐면 어떠한 사람도 괜찮다, 그런 제목인데요. 아마 글은 길겠지만 아마 그 책을 만드는 편집자가 한 부분을 잘라서 아마 실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글은 이렇습니다. 이집트는 지난 과거 속에서 3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장 강한 세계의 최대의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말입니다. 물이 없는 나라, 비가 없는 나라는 다 가난한데 왜 이집트는 물이 없고 비가 없음에 불구하고 그렇게 강대한 나라로 이 땅에 가장 오래 존재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 나라를 가로질러가는 나일강이라는 6000km 흐르는 그 강 때문이었다. 강에서 물을 길러와 곡식을 심고, 강에서 물을 길러와서 유실을 심고, 강에서 물을 길러와 사막을 숲으로 만들었다. 그분의 글은 계속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 소망이 없는 사망 같은 인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꽃이 피고 거대한 천국이 숲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었든 관계없다. 지난 과거가 아름답지 못했건 털어서 먼지가 많이 나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맛보게만 하면 그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짤막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보는 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봐서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 능력이 지금 내 삶 속에 얼마만큼, 우리 회사 속에 공동체에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실력이,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테스트를 하고 해서 거기에 합격한 사람들을 자기의 공동체의 어떤 단체에 가입시키고 일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격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가 원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성령의 강을 폭포처럼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인 일꾼으로 그분이 친히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본보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올해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그런 얘기들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놀라운 사건들이 그냥 보고 들은 2000년 역사 가운데 기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이 교회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말씀을 묵상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20명 성도들이 성령의 놀라운 폭포수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불꽃이 보이고 휘바른 비와 바람의 소리가 들리며 그들이 성령의 말한 대로 말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어서 저들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감격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그들 향해서 조롱하여 말하기를 새술에 취했구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바로 그 모든 회중들을 향해서, 특별히 자기들 향해서 술이 취했다고 조롱하는 물 향해서 내가 이걸 설명하겠다 일어나 설교하는 본문이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베드로 사도행전 2장 14절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하니까 11명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일어나 함께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자기의 설교고, 베드로의 외침이 자기의 외침을 뜻하는 것을 함께 일어나 베드로의 설교에 큰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번에 걸쳐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 설교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 설교 속에 담겨진 놀라운 은혜들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책을 사면 요즘은요, 예전에는 안 그래요. 요즘 책을 사면 대개 책 뒷표지에 저자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 사람 어느 교회를 섬기는 목사이고 이 책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그것만 하려고 합니다. 14절부터 36절 속에 담긴 저자인 베드로의 얘기와, 그리고 그 베드로가 가장 주장했던 말을 한마디를 꺼내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소개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우리 한 줄씩 다시 읽어가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의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자 베드로입니다. 설교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설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사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성령님의 설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베드로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린 베드로를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겁쟁입니다. 출행낭이치기를 앞장선 사람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도망쳤던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도 세상 것 따라 누가 더 잘 될 것인가를 듣는 권력 쟁탈자의 자리에 한 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놀랍게 변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연결시켜서 성령 강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드러내고자 하는 종말론적인 사건임을 얘기하고 그 종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실 때까지임을 베드로가 꿰뚫어 보는 놀라운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드나들면서 다윗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걸 어떻게 읽은 것인지 성경도 몇 번 읽지도 않았을 터인데 구약 얘기가 줄줄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경을 자유자롭게 넘어가면서 성경을 하나로 꿰맞추는 성경의 정통한 신학 박사, 성경 박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배우겠지만 베드로가 이런 설교하는 사람들이 다 놀래 둘이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찾아와서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말. 그 베드로의 설교 속에 탁월한 언변뿐만 아니라 속에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재밌게 그리고 쉽게 힘있게 잘하느냐 이게 고민인데요. 그래서 제가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아니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제가 거의 안 들어본 적이 없고 다 흉도 다 내보고 다 해봤어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지성적이고 너무 멋진데 힘이 없네. 어떤 분은 설교에 너무 힘이 있는데 듣기가 이게 거꾸로 맛도 있고 모양도 있고 영양도 있는 음식처럼 설교는 가능하면 듣기도 좋고 그리고 들어서 기분이 되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서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설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 설교를 말할 때 이성철 목사님 설교는 힘이 있다 그렇게 말 안 하고 웃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성철 목사는 힘 있는 목사도 그렇지 않고 귀엽다 이렇게 말해요. 좀 찬물을 마시고 속을 좀 식혀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가장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한 베드로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노력으로 그의 수고로 그의 스스로의 인내를 통해 얻어진 게 아니라 성령이 그의 삶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눈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입술에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에 새로운 열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부부 가운데, 특히 갈등과 다툼이 있는 가운데 성령이 이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베드로의 작품이 아니요 성령의 작품이요 성령의 설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교회에 와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의 목회자가 되는 가운데도 저도 한동안 오래 그랬는데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설교 잘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 있어야 교회가 된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느 날 제가 좀 철이 드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통해서 저분이 저렇게 된 것은 성령의 작품이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야, 이렇게 소문이 나야 합니다. 이쪽은 아직도 아멘이 적죠. 여러분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워낙 똑똑하니까,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워낙 성실해. 그게 다 깨어져 버리고 저분의 저런 삶의 역사는, 저분의 저런 언변은, 저분의 저런 지혜는, 저분의 저런 삶은 바로 성령의 역사야.
이렇게 소문나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성령은 그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에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 신구약을 넘나드는 탁월한 성령학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지금 아웃라인을 볼 때 뭐라고 하는데, 내 다음 주 보면 그렇구나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보면 뭘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들도 우리도 성령의 작품이 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를 바꾸셨습니다. 베드로가 수고하고 베드로가 노력해서 베드로가 눈물과 땀을 흘려서 애통하고 자복함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가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하나님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베드로를 자기가 상상지 못했던 탁월한 설교자로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의 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그 주는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왜? 구약을 빌려 쓴 거니까. 그런데 사도 이 베드로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그 주가 바로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탁월한 원명가로 지금 변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하신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으셔서 우리가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그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이 점만 없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이렇게 변화받고 싶은데,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아멘 안 한 분이 훨씬 많아. 난 여러분이 솔직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들은 변화받을까 봐 걱정해요. 우리는 성령 그냥 구원만 받은 단계 그 정도면 좋지, 성령 충만한 받아서 뭐 이거 파고 절파 다 맞추고 어디 가고 이거 싫어해. 그냥 적당히 교회 시간도 적당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내 삶을 던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바꾸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술 끊고 담배 끊고 바람 안 피고 도박 안 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참말을 말할 때까지, 남을 빼앗던 사람이 빼앗는 게 아니라 이젠 자격을 남을 나누어 줄 때까지, 남을 비판하고 정리할 사람들이 입을 다무는 단계가 아니라 남을 세우고 격려하는 그 입술로 바뀔 때까지 우리를 완전히 성령 능력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그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도 세상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된 가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경험 안 해봤어요. 우리가 이번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동안에 정말로 성령의 취한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리석은 부분, 내가 변화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민하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린 스스로 변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손에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건 생각 안 하고 남만 변화라는 거예요. 이건 죄된 자리입니다. 내 변화될 게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리예요. 자기는 안 변하고 남만 변하라고 말하는 것은 죄된 자리예요. 목회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차라리 자기가 변화될 거 모르면 차라리 괜찮아요. 자기를 건 내비두고 남만 바꾸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제가 이렇게 뚱뚱 부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변할 점을 아십니까?
다른 말로 바꿔 말할까요? 이번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이 부분을 다스리고 있구나. 성령님 나에게 지금 이걸 놔라 그러는구나. 성령님 날 이렇게 살라고 지금 성령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성령 나를 지금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구원 받을지 모르지만 그저 앉아있는 영적인 질병 걸린 사람과 똑같습니다. 성령은 집요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렇게 살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왜? 우린 그래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변화받지 않고는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바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쓰임받지는 않습니다.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쓰임받습니다. 삼손 놀라운 능력을 받았지만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두 눈에 뽑혔습니다. 사울왕은 쓰임받도록 택함을 받았지만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할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왕은 그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스스로 자기의 목에 칼을 꽂습니다. 아나가 삭별한 재산의 절반을 바쳤습니다. 바친 건 잘한 겁니다. 절반이라도. 그런데 그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짓말하는 어둠에 붙잡혀서 결국은 현장에서 목숨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해 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변화가 단순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례적 역사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그리고 적어도 처음이지만 10일 동안 온 식구들이, 온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위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의 참된 변화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기도 없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말은 성령 있기만 하면 성령이 주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말씀이 없는 곳에 역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은 기도하지 않는 곳에 성령은 절대로 타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너 이 좀 바꿔라, 너 지금 이렇게 살라, 더 가까이 오라, 너 지금 그렇게 살 것이냐, 그 잘라라, 버려라, 일어서라, 그런 말씀이 들립니까? 그런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마음껏 바꾸시고 마음껏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자질쟁이 요셉, 차별대우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무지한 요셉, 놀라운 꿈을 꿨는데 그걸 오히려 감추고 겸손하고 두려워하는 그걸 자랑하고 다녔던 철딱선 요셉, 그 요셉이 장조실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로 애굽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요셉의 작품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성령이 다니면서 요셉 옷을 하나씩 다 벗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죄인 옷을 입고, 그리고 마지막에 술관을 믿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다시 갖게 하고 비로소 요셉을 깨워 세워 하나님의 놀라운 종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다윗은 넘어진 자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많이 죽인 자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 다윗의 마음속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케 하고 겸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들의 백성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된 것은 그의 노력이 아니요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베드로가 변한 것도, 행악자 사울이 변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지금 14절부터 21절까지 14, 21절까지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한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소개하였고 22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가서 계속 일주일 내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9시인데 무슨 술을 먹였겠냐? 9시 무슨 술 먹냐?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요엘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표현해주고 22절부터 36절까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바로 그분이 유일한 주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주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의 제목이 하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 땅에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 옷이 바로 종말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종말의 시작이 예수님 초림의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 재림 때 끝이 난다는 거죠. 그 종말 때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눈만 열어준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입만 열어준 게 아니라 베드로의 중심을 열고 베드로의 중심에 베드로를 끄집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의 중심에 딱 앉히신 거예요. 그렇게 안 되던 베드로, 그렇게 예수도 안 되던 베드로, 그렇게 기도해도 항상 자기가 자기 주연이었던 베드로의 중심에 성령이 베드로를 꺼내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중심에 예수를 앉히는 거예요. 그가 눈만 열면 보이는 게 예수 그리스도지. 그래서 저는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 땅의 우주의 유일한 소유주의 주관자신 것과, 그가 부활하고 성취하신 주님인 것과, 그가 바로 가셔서 성령 우리에게 부으신 참다운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묻는 거 이것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묻는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고통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무엇 때문에 살만 나고 무엇 때문에 죽어만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걷는 것이 무엇 때문에 걷습니까? 여러분이 멈춰서는 게 무엇 때문에 멈춰서는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삶의 이유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분이 가라 하면 가십니까? 그분이 서라 하면 서십니까? 그분이 일어나 기도하면 기도하십니까? 그분이 자라 하면 자십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제목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차를 말하면 목장 1장도 예수 그리스도, 2장도 예수 그리스도, 다만 오신 분, 공세, 부활, 그렇게 말할 뿐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 중심에 예수를 모셨기에 보이는 게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하시는 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 그 예수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의 주인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항상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목회자는 좌합이 목사 아닙니까?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령 충만해서가 아니라 성령 이게 여러분 보기에 목회자가 아무리 시시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좀 별로 안 좋은데 안 그래요. 맨 목사가 놀기만 좋아하고 먹기만 좋은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목회자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목사를 세워요. 저는 산을 예전에 예수님을 더 좋아했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다닐 때는 살도 안 쪘습니다. 살 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산을 매주 올라가니까 아이가 산이 없는 곳에 보내버렸어요. 자, 그분은 대단하셔. 이거 진짜 저는 산만 보면 눈물이 나와요. 이렇게 그 옛날 그 생각이 나왔어요. 제가 콜라도 스프링 갔으면 저는 목회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산으로 신방 다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그분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가 산이란 산도 없는 곳에 보냈어요.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이 없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삶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압니다. I understand your situation. 난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움을 압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서 못한 게 압니다. 여러분 환난 고통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압니다. 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답은 뭐냐면 내 삶의 중심에, 베드로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도 그분이 내 중심이 되시면 우리는 문제 당하지 않습니다. 아파도 아픈 게 아닙니다. 고독이 고독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친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저는 어릴 때 매일 아파서 항상 방 한 구석에 처박혔었어요. 우리 형님 동생은 다 학교 가는데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외로움을 달래고 친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은 성령 충만해 항상 주님과 앉았는데 나는 항상 성령 충만한 친구하고 살아야 밥맛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조금 가까이 가니까요, 혼자서도 외롭지 않더라고요. 혼자서도 뭐 고독하지 않더라고요. 혼자서 뭐 산장 여인 그런 노래가 나오지 않아. 그분이 내 삶의 중심 앉기 시작하니까 아픈 게 안 아프더라고요. 처음에는 성도가 뭘 말 안 받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내가 잘못한 거 들통나면 회개하면 되고, 잘못 논문 쓰고 나면 픽 하면 웃으면 되고, 해명할 것도 없고, 성도는 오해할 권리가 있고 목회자는 해명할 의무가 없어요. 예전에 한마디 들으면 어떻게 하면 저걸 설득해서 내 앞에 눈물 콧물 빼며 목사님 잘못했으면 그렇게 만들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요즘은 걱정도 안 해요. 그분이 논문 쓰느라고 수고하겠군 생각하고 나는 편하게 자. 제가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아픈데 아픔이 아니에요. 버림받았지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깨어졌지만 깨어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내 질그릇 속에 가지는 이 능력이 힘이 큼이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할 말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기살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답답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릴 등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그의 아들이 잘 깨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중심에 오셔서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만유의 주인 되시 그분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공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철학자 닥터 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닥터 시우스라는 사람이 거북이 배틀이라는 조그마한 글을 썼습니다. 거북이들이 수백 마리가 사는 조그마한 거북이 나라에 배틀이라는 거북이가 굉장히 똑똑한 리더였습니다. 모든 거북이가 그를 왕처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거북이는 아무리 똑똑해도 다리가 짧으면 항상 땀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이 거북이 배틀이 자기가 왕인데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수백 마리 거북이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왕인즉 저 높은 곳 올라가려니 너희들이 전부 다 피라밋을 쌓아라. 그래서 수백 마리가 밑에 쌓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줄 줄에서 또 쌓고, 그래서 계속 높이 쌓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배틀이 계속 올라타고 굉장히 높은 데가 올라간 거예요. 바람은 너무 뜨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배틀이 올라간 중간에 맥이라고 하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거북이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등이 업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채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채기를 해버렸어요. 거북이가 왕창 무너져가지고 제일 높이 있던 거북이가 떨어져가지고 배틀 거북이 완전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야. 부하들이 왕의 시신을 모을 수가 없었더라. 그게 소설이 끝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세상을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가능한 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져 성령의 손길로 우리가 변화받기 시작할 때, 성령 인도하시면 우리 안에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좌정하실 때 그분이 능력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세상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올해 안에 귀한 구원의 열매를 주시고 곧만 우리들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소서. 성령의 인생을 맡겨드려 변화될 걸 변화받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체험받을 건 체험받게 하소서. 한번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내 주인이 되신 것과 내 삶의 모습이 성령님의 작품임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 것이 없게 하소서. 나의 주인됨이 없게 하소서. 내 인생을 성령님께 맡겨오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